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준해 접종 완료자, 미완료자 20%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자리가 충분하오니 많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장립집사회 주최 세미나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하나님 사랑 동네 이웃사랑이라는 주제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송돈 교수를 강사로 하반기 장립집사회 주최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사 편찬을 위한 사진 제출 안내입니다. 대상은 모든 재직들 서리집사 이상이며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사 편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근 사진으로 교체 원하시는 분들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전도를 위한 연석회의 안내입니다. 10월 31일 주일 오후 2시 은혜울에서 있으며 대상은 각 지구장, 부지구장, 지구권사, 구역장, 부구역장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정옥 집사의 시모 고 김금순 성도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예 연합 당회 총회가 10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암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예 전도부 모임이 10월 29일 금요일 낮 12시 30분 사상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한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0월 넷째 주일 일부 전세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사모하며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모두 저를 한번 따라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영원하리라. 주님의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 함께 선포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 그 큰 목소리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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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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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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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위해서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는 않으시니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제 반석 예수 내 반석 제 반석 예수 내 반석 제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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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을 인정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너무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날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세상과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절망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파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질병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교회는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교육자님들은 사랑과 영성으로 교육하는 귀한 사상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사상교회의 큰 비전들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 비전관 건축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세요. 날마다 삶 속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베푸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은혜로 채워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드려진 헌금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시오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살아가는 희망도 있고 삶의 이유와 보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요, 헌금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받아주세요.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등 여러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만나게 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의 결혼식을 잘 치른 데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님 모시고 신방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남편과 자녀들 모두 다 같이 참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나의 몸을 회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을 주님 윤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 어린 식구들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로 이들의 미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잘 되어가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믿음을 보여주세요. 몇 번째 시간일까요? 네,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지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지금처럼 햇빛이 쨍쨍하게 비치고 흙먼지가 훌훌 일어나고 또 기온이 너무 높아서 짜증이 막 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요? 오늘 말씀의 이전 구절을 잘 보면 목이 말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목이 마른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어요. 믿음 있는 모습인가요? 믿음이 없지요. 반면에 우리 믿음의 선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함께 부르짖으며 어떻게 할지 물어봤는데요. 성경 말씀 17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일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한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즉시로 듣게 되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호렙산에 올라가서 이 반석에 지팡이로 때리면 물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정말로 물이 나왔을까요?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그대로 따라했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마자 물이 콸콸콸 쏟아졌어요. 놀라운 말씀이지요. 오늘 이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시간이죠. 이 모세의 믿음을 가진 친구를 한 사람 제가 또 섭외했는데요. 앞으로 뛰어나올 때에 큰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제 오른쪽으로 빨리 와주세요. 시간은 곧 금이니까요. 네, 마이크 나오나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강준혁이요. 네, 이름과 부서를 한번 알려주겠습니까? 중등부 3학년 강준혁입니다. 네, 중3 우리 강준혁 학생인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이야기 잘 들었죠? 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시나요? 네. 네, 모세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네. 네,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오늘 모세처럼 행할 지팡이를 제가 드리겠고요. 마이크 주세요. 네. 그리고 이 반석을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자, 이 반석을 한번 우리 준혁 학생이 칠 텐데요.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죠? 네, 그래서 물이 나오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물이 안 나오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혁이 혼자서는 힘이 힘드니까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늘 하던 거 있죠? 제가 믿음을이라고 하면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선창하겠습니다. 믿음을! 목소리가 좀 작아서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믿음을!
네, 우리 준영 학생 믿음 보여주세요. 한 칸 내려가서 멋있게 한번 쳐주세요. 방금 뭐 안 것 같죠? 한 번 더 해봅시다. 살살 쳐주세요. 아파요? 네, 물이 나오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걸 위한 쓰레받기였습니다. 제가 물을 좀 맞은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세요. 우리 믿음을 보여준 준혁이한테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정교회 식구 여러분들 잘 보셨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없었나요?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죠. 반면에 우리 준혁이 같은 모세는 어떻게 했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반석을 지팡이로 때려서 물을 흘러나오게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믿음을 보여주는 저와 사상교회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목마르면 우리 준혁이한테 가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어린 식구들이 이제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광고할 때 들으셨겠지만 접종 완료하신 그 분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오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미접종 하신 분들은 20% 이렇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점 우리 어린 식구들도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어린 식구들과 함께 이 시간 성경함송 하겠습니다. 10월 성경함송 기억하시나요? 자, 준비됐어요? 자, 시작합시다. 시작. 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자, 우리 어린 식구들 이 시간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우리 유치부는 일어났는지 앉았는지 잘 모르겠네. 자, 목사님이 이제 축복 기도할 때 아멘하는 마음으로 받으세요. 다 같이 손 모으고 초등 2부 앞에, 초등 2부 앞에. 지금 모르겠지 잘. 자, 손 모으고. 자,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어린 식구들 나갈 때 손을 내밀고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뛰지 말고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우리 잘 안내해 주십시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축복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가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가들이 아버지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유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의 불사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자의 일생, 이런 제목으로 그렇게 나온 소설이나 가요나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이 참 제법 되죠. 그런데 대부분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당한 그런 주인공의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처녀가 자식 셋 딸린 그런 가난한 호레비에게 시집 가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자신에게는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술주정뱅이로 일찍 죽고 남은 그 세 아이를 정성을 다해서 키웠지만 두 아이는 불량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한 아이는 반듯하게 자라서 검사까지 되었는데도 결혼해서는 부인 때문에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홀로 힘들게 살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참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 한마디 원망을 하지 않았답니다. 이제 그분이 마지막 날을 이렇게 남겼어요.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힘이 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양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분이 참 드뭅니다. 다윗의 일생요, 가만히 뜯어보고 나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을 참 많이 당한 사람이죠. 어린 시절에는요, 가족들로부터 광야로 내몰려서 목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던 그런 세월은 좀 잠깐이고, 오랜 세월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하면서 별의별 수모와 어려운 일들을 다 겪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어느 한 군데 제대로 잠자리를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슬을 맞으며,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먹을 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늘 쫓김을 당하면서 저가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그렇게 참 지내야 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던 그런 다윗이요,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잠시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은 여러분 잠깐이었는데, 그 타락한 시간은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칼이 너무너무 여러분 뼈아프게 그의 가정을 휩쓸고 있었던 것, 그래서 그 집안에서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는 그런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누구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왜 그렇게 편안한 날이 별로 없었을까요?
여러분 저 죄송하지만 오늘 벌써 지금 벨이 계속 울리고 있는데 혹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 전화를 점검을 좀 해보시고, 왜냐하면 점검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누구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저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자가 왜 그렇게 편안할 날이 그렇게 별로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이 참 신실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다양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고난을 당하고도 믿음을 유지하고 고통을 복된 길로 가는 통로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도 보여주는데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은 다윗이 이제는 자기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에 이제 저가 내어놓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저는 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누구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이렇게 와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는 높이 세움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높이 세워진 그런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 세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높은 곳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이제 이 다윗의 그 형편을 보면 높은 자리인 왕이 된 것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무슨 영적으로 높아진 그런 자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 높이 세워졌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무후무한 그런 참 왕으로서의 그때 제대로 표준된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는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을 참 다룰 때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 지도력도 아주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따르던 그런 사람들은 그의 매력에 푹 빠져서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충성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지금의 그 베들레헴 그쪽에서 진을 치고 있는 팔레스틴 군대와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팔레스틴적인 베들레헴 쪽에는 이제 큰 우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물이 있는데 이제 다윗이 우물이 없는 곳에 아마 있었던지 목이 매우 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옆에 있는 부하들에게 뭐라고 하냐, 참 누가 좀 저기 가서 저기에 있는 저 물을 떠다가 나를 좀 이렇게 목을 좀 적셔 주겠느냐,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다윗의 그 부하 중에 3사람, 그것도 장군격에 있는 그 3사람이요, 그들이 그 적진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그 위험한 곳에 3명이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걸 마시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하도 대단하지만 다윗의 통솔력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저를 따르는 그들의 충성심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정치적인 감각도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당하던 그런 어느 날,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부하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제 저에게 명하시면 제가 가서 사울을 바로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처음에 들어보면 와, 다윗은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어떤 생각이 이게 우리에게 오지만 가만히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사실 정치적인 그런 의도도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니만요, 만약에 이때 당시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합시다. 사울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된다고요? 그런 형편이 아니었대요. 그 당시에는 누가 사울의 아들이었죠? 요나단입니다. 요나단도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의 아들이 지금 시퍼렇게 지금 살아있는데 사울이 죽었다고 그래서 바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아마 왕으로 추대가 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요나단 밑에 군대 장관으로 들어가든지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로부터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그 시기에 사울을 죽이는 것, 그것이 시기에 맞지 않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그렇게 안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는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왕이 될 때 그때 부하들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왕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런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이런 모든 감각이 참 뛰어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왕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모든 요소를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 이 세움을 받은 것이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사울뿐 아니라 많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적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찬송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래요, 다윗은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한때 자신이 뭔가 무슨 은혜를 만들려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백향목으로 만든 궁정에 있을 때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서 내가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한번 좀 짓고 싶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선지자에게 내가 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좀 짓고 싶은데, 그렇게 이제 말했더니 이 선지자 나단이 정말 왕은 대단합니다. 정말 왕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압니다. 그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나단 선지자 볼 때 정말 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에 흡족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내가 언제 누구에게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건축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실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 네가 누구냐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는 광야에서 양을 따르던 그런 목자였다. 그런데 그런 내가 너를 왕으로 이렇게 높은 곳에 세웠다는 거, 그거 잊지 말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명령한 것 그거 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충분하지. 네가 뭐 나 생각을 해서 내게 무엇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 자체가 앞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속의 깊은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그냥 오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오바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자기 공로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업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그 직업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감탄을 해요. 야, 어떻게 저런 기술을 가졌을까? 어떻게 저렇게 참 성실하게 살아갈까? 인격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자신의 일을 하는데도 너무너무 바쁜데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충성스러운 것을 보면서 입장을 바꿔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저런 어떤 모습이라면 나도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자신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 가운데 참 대단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이 된 것, 오늘의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을 이렇게 세우신 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아직 안 됐죠. 45년 정도, 46년. 그 전에 우리 사상교회에 처음 이렇게 고등학교 때 와서 그때 우리 사상교회에 계시던 우리 식구들 여러분들을 그때 다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어른들과 그 다음에 있는 그 다음 세대를 이렇게 보게 될 때 저는 참 감탄을 합니다. 무엇을 감탄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보면은 야, 대단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생각이 늘 마음속에 이 감격으로 와닿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상 지역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갔던 그런 모든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상기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뭐가 좀 잘나서 내가 뭔가 힘이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죽도록 노력을 해서 내가 우리 집을 이렇게 세웠고 지금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됐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내 가정에 지금 꼬라지가 이렇고 내 가정이 지금 이렇고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축복하시고 세워가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옛날에 우리 집안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하죠. 옛날에 우리 집안이 큰 부자였고,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이런 어떤 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옛날에 나는 양을 쫓아다니던 그런 목자, 광야에서 형편없이 그렇게 살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을 왕 그 이상으로 세우심을 여러분 감사하고 있어요. 그 감사한 내용이 뭡니까? 나는 기름 부은 자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통 기름 부은 자는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남긴 그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참 거기에는 예언적인 말씀이 많아요. 특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왕뿐만 아니라 그는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뭘 말하냐?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왕의 직분을 통해서 한 일이 많죠. 밖으로는 주변 나라들을 정리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엿보지 않도록 그렇게 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살찌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여러 많은 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얼마나 높이시는가 하는 말이 있는데, 늘 어떤 왕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하죠. 저는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또는 다윗과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윗이 왕의 표준으로 그렇게 본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것이 또 하나 저에게 참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여러 선지자가 그 당시에 있었어도 어느 선지자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시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가장 적합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비밀한 가운데서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장면을 봤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어느 날 거기에 두 주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두 주님이. 한 주님이 다른 주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알죠. 이게 누굽니까? 여호와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고,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또한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기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가 보게 되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오늘날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할 때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우리 목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안수를 받은 바로 그런 직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한 성령으로 우리가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우리 각자의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자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 예수 믿는 자 바로 나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죽는 일만 쌓였고 죽는 곳으로만 가고 죽는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사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다 세웠다는 거,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을 누구라고 여러분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까? 노래를 잘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참 노래를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데, 다윗은 참 노래를 잘하는 그런 달란트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이 이제 처음 성경에 이렇게 등장할 때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구를 쓰러뜨리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게 너무너무 강하게 우리 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가 악기를 잘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악기를 잘 연주했어요. 근데 다윗의 그 달란트가 부모의 유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악기를 다루는 것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가 이제 하프를 켜잖아요. 하프를 다 이렇게 켜게 될 때 나쁜 영이 도망을 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쁜 영이 도망을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악기 연주 솜씨가 참 보통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보니까 야, 이 기타 치고 하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타를 좀 치워보려고 제가 다 이렇게 기타를 쳤는데 그냥 박자도 잘 안 맞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곡들은 뭐냐면 조개, 껍질 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빗소리 들리면 하는 거, 긴머리 소녀 같아. 이거 몇 번 하다가 아 나는 이 달란트가 없구나 이내 포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칠 수 있는 그런 곡은 딱 한 가지, 조개 껍질 묶어입니다. 그래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보면 정말 저는 너무너무 참 부럽고 그렇습니다. 악기를 잘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분들의 악기 소리를 들으면, 이 악기라는 게 제가 꼭 지금 이렇게 도구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 오늘 또 우리 배송미 형제가 그 저음 들으면 대단하죠.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이 목소리도 악기죠.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사람들 소리 들으면 참 마음이 참 평안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늘 있습니다. 다윗은요 노랫말도 참 잘 짓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시편이 우리가 총 150편이잖아요. 근데 시편 150편 중에서 무려 73편을 이 다윗이 지은 겁니다.
근데 시편은요, 그냥 우리가 지금 문자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시편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다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에 가면 이 시편에 대해서 다 곡을 붙여가지고 다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시, 작곡 다 이게 다윗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프도 잘 켜죠, 그 다음에 시도 잘 짓죠.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노랫말과 곡까지도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성가대를 조직한 사람이에요. 몇 사람의 지휘자와 함께 288명의 성가대원이 있고 거기는 노래하는 자, 비파와 수금과 재음과 나팔을 부는 오케스트라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음악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고 이런 달란트를 받았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는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별의별 달란트가 다 있죠. 저는 보니까 다 한 가지씩, 거의 다 한 가지 이상은 다 달란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대개가 그 달란트대로 섬기기도 하고 달란트대로 또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여러분 감탄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저 사람 저런 데는 저렇게 뛰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뭐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식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교회 이렇게 출근할 때마다 참 늘 감탄하고 또 보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교회 화단입니다. 이 교회 화단을 볼 때마다 저는 뭐 아침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제가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지금 이제 요 빨갛게 열매가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막 그것 좀 와가지고 사진 한번 좀 찍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막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 화단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쁘게 된 것은 그냥 이쁘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사무장으로 계시는 박종남 집사님이 그걸 얼마나 잘 가꾸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그래요. 저는 화분 하나 가꾸는데도 쩔쩔맵니다. 제대로 이게 가꾸기가 너무너무 힘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집사님을 보면 너무 쉽게 가꾸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냥 저런 데 있어서는 뛰어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말았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참 뛰어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금방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거 하는 데는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비결이 뭐냐? 그걸 가꾸는 것, 이걸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의 손에만 가면 이 화분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참 정말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어떤 분은 손재주가 많아가지고 무엇을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요. 근데 선물을 받는 순간에 정말 기가 막히다. 너무너무 좋은 거 이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좀 해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장사를 좀 하시지. 그걸 하면은 얼마나 이 돈을 잘 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조심스럽지만 저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팔았다가는 가난하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걸 만드는 그런 가운데서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것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에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면서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했지만 뒤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해서 이 달란트도 그냥 내게 생기고 부모의 유전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도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직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또 여기 계신 분에는 이제 참 노년에 이르러서 지금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불편한 어떤 그런 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형통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세우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공감하실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어떤 분 중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뒤 다 막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니까 먹구름이고 아래를 쳐다보니까 천길 땅떨어지 같은 그런 형편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세워가시고 결국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높은 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사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를 주신 것을 가지고 세워가시는 그런 분인 것, 그런 걸 여러분 꼭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복된 다윗을 가리켜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운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받는 복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한 번씩 축도할 때 옛날에는 한번 이걸 썼어요. 여러분은 누구다라고 하는 글을 했는데, 오늘 한번 참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앞으로 될 것인가, 어떻게 세움을 받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다시 한번 할까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바로 이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세움을 받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 이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이런 분으로서 앞으로 여러분의 마지막에는 이런 다윗과 같은 찬송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원 그 아들 보내사 아버님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계신 사랑을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빈사로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께 신 사랑은 증량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진리로 이끄시는 그 모든 역사가 오늘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모든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자리에 한번 앉아보시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보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죠. 당신을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네. 또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